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입니다. 15분 정도령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도참 연서 중에 특히 격압유록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어떤 예언된 내용들을 해서 하는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격압유록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사람이 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신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지금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다음에 신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죠. 가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사람을 토대로 신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으로부터 진화를 한다고 이렇게 보는, 혁명적 진화를 한다고 하는 대상이 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를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신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 불교적인 그런 개념까지 합하면 이제 신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가 되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윤회의 겁의 카르마 메커니즘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초월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금 인간이 그와 같은 진화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과정 속에 반드시 구세대는 무너지고 신세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이 논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격압유록은 인간의 종말을 또 예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종말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의 여지는 있긴 있죠. 종말을 선택하면 종말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령. 그런데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정도령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몸 안에 내장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그것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람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짐승 동물의 세계로 따지자면 여러분 자신은 사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자인데 사실 사자인 줄 모르고 양처럼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양처럼 살고 있다는 거는 양이 굉장히 겁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의 내면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사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학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래서 깨면서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마치 그와 같은 거로 인간도 원래 동물적 예치를 따지면 원래 사자. 자기 세계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왕인데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회복을 할 때, 그러니까 사자가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를 보면 아슬란 같은 사자를 뜻하는데, 그 자신의 그런 본성이 그 아슬란 같은 사자인데, 그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세계의 주인이 되면은, 그게 바로 정도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되고 안 되고는, 가고 안 가고는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백 삼풍론을 통해서 이걸 이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우 양백 진인출이다라는 말 있었죠. 그 다음에 삼풍흡자불로사, 삼풍흡자불로사, 여기까지 이제 해석했는데, 선우양백 진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지금 살아계시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그냥 후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선천세계가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세계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죽은 뒤에 가는 세계, 저승세계. 근데 여러분은 저승세계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태어날 때, 탯줄이 끊어질 때, 모든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선천세계에 대한 기억을 상실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천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인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후천세계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세계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정도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후천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후천 세계의 주인에 대해, 선후천 세계. 자, 선후천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후천 세계에서도 여러분은 종처럼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망의 노예예요. 욕망이 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 욕망의 노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거니까 그 욕망을 견지를 하면은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는 기독교적으로는 그걸 얘기를 할 때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후천세계도 이런데 어떻게 선천세계 전혀 모르는 선천세계의 주인이 될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선후천세계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선천세계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입장으로 볼 땐 이거 선천세계는 죽음의 세계, 선천세계는 이것을 저승세계라고 하는 게 앞으로 들어갈 세계, 여러분이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세계야.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세계인데 이 세계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이 세계의 주인이 돼서 된 뒤에 다시 후천세계로 나와서 후천세계의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실 때 선천세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몸이 살아계실 때 선천세계로 가시라 이거야. 가셔가지고 그 세계의 주인이 되라 이게. 선천세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선천세계의 주인은 염라대왕이에요. 그렇죠? 여기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염라대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심판받는 근데 염라대왕이 심판하잖아요, 거기. 그 선천세계의 주인으로 이렇게 많이 그 저승세계 그쪽이잖아요. 저승세계 심판받을 때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이 염라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염라대왕. 염라대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천세계의 주인이 되려면 어때요? 저승세계의 주인이 되려면 염라대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염라대왕이 돼야지 선천세계의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명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대한 명왕이 먼저 돼야 되는. 그렇죠. 명왕이 된 후에
다시 후천세계로 나올 때 후천세계의 또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천세계로 들어가서 왕이 된 뒤에 후천세계에 또 왕으로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천세계의 명왕을 오라고 그러는 게. 염라대왕이 뭐예요? 5번째 그 지옥을 관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옥계의 왕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심판받는 그 세계 중에서 5번째 세계에 대한 그 주인, 그 왕이 염라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5 숫자가 그래요. 후천세계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7이라고 그래, 7. 이건 후천세계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세계 왕이 후천세계 왕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나올 때는 선천세계는 그 하나의 기운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후천세계는 이 육체적인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때 홀로그램 세계가 선천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왕이 돼, 명왕이 돼. 명왕이 된 뒤에 후천세계에 또 왕이 되려면은 후천세계는 뭐예요? 몸을 갖고 나와야 되니까 후천세계 왕이 될 수 있는 몸 구조를 해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선천과 후천을 하나로 되는, 하나로 만든 왕을 지금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후천이 하나가 된다, 이거. 그 선후천이 하나가 될 때에 그 선후천을 하나가 된 그 본래의 그 선후천을 만들어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천을 토대로 선후천을 하나로 만든 5와 7을 다 관장하는 왕이 그게 정도령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후천 세계의 선후양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세계의 그 물질과 그 결실과 후천세계의 결실을 합해서 그 몸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나올 때에 후천세계로 나올 때에 그것이 원천을 기초로 해서 선천과 후천을 하나로 만든 뒤에 그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선후천, 선후양백 진인출이다. 그때 이 진인을 바로 그 하나가 된 제왕을 뜻하는 거죠. 제왕을. 정도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시면은 이거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동안에 선천계로 들어가서 다시 후천계로 나와야 된다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그 엄마 뱃속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엄마의 뱃속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엄마가 돼서 여러분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의 몸을 기초로 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경도령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신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를 닦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인류가 종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제로 지금 그 선천세계로 사람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종 코로나19가 뭐 하는 거예요? 일구가 강제로 사람을 뭐요? 선천세계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선천세계로 집어넣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요. 저승세계니까. 선천세계고 저승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강제로 후천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천세계, 저승세계로 던져 넣는다, 이게. 밀어 넣는다, 이게. 죽이는 거야, 자꾸. 왜? 신이 되라고. 여러분 보고 정드령을 자꾸 되게 만들려고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아, 인구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계속. 왜? 강제 혁명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강제로 지금 집어넣고서는, 그래서 강제로 저승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강제로 그냥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선천세계는 한마디로 환영, 몽상, 망상, 꿈의 세계야.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나마 맛볼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어때요? 현실과 꿈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다 몽롱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현실이, 이게 세상에 지금 이게 실제인지 꿈인지 꿈과 같아. 어떤 분이 표현하시면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어때? 앞뒤 구분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이 세계 구분이 안 되는 거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집어넣을 때 뭐부터 먼저 들어가겠어? 혼부터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혼을 떠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는 것은 혼과 몸을 분리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분리시켜서 자꾸 밀어넣으니까 여러분이 혼을 자꾸 뽑아가지고 자꾸 선천세계로 밀어넣으니까 선천세계로 들어가는 혼들은 어때요? 온갖 환영들을 보면서 몽상과 꿈에 적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과 꿈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신병자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민감하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그 선천세계에, 운행을 하고, 또 그것을 후천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하면은, 선후 양백 진인으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면, 원천을 기초로 해서, 선후천을 하나로 만들어서, 바로 불사 영생의 존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풍흡자 불로사라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선천세계로 들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때 다시 태어날 때 삼이 뭡니까? 원천, 선천, 후천을 삼이라고 하는 거고, 천지인을 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불선을 또 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삼, 바로 그 삼이 들어가 있는 그 씨앗이 폭발해가지고 그 몸을 만들어낸다는 게 삼풍이다. 정도령은 몸을 만드는 게 삼풍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령의 몸은 불로불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 입수시켜. 지금 그 세계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메커니즘이 강제로 그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강제되기 전에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그때부터 보겠습니다. 석정하의 연음수. 자, 석정이라고 하는 것은 석정을 그러니까 하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 그런 의문이에요. 의문문이야. 어떤 뜻이냐? 연음수 석정을 그러니까 석정이라는 게 뭐예요? 돌로 만든 우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돌에서 샘물이 나오면 그게 석정이죠. 정은 뭐예요? 우물정자니까. 그러니까 돌로부터 샘 솟는 샘물 그걸로 이루어진 우물. 그 우물은 연한다는 건 뭐냐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숨줄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목숨이 늘어난다. 연음수.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마시는 물이다. 그러니까 석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런 거죠. 석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마시면은 그 목숨을 연장하는 생명을 연장하는 마시는 물이냐 그런 뜻이죠. 이게 다 해석하면 석정은 목숨을 연장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 이거 뭐 이렇게 그 한자로 의미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석정은 목숨을 연장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석정이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바로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그다음에 황금 메탈체가 되겠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그 불사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사약.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돌로부터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 한마디로 금으로부터 샘물이 나와요. 금생수.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의 몸에 크리스탈 유리 광화 그 입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 정도령의 몸은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 빛을 방출할 때 빛과 함께 물이 나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생어화라고 또 표현해. 수생어화. 금생수인데 수생어화. 그러니까 또 물이 불로부터 나온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금이 터지면서 불이 타오르면서 그 안에 물이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수생어화라고도 할 수 있고 금생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 그래서 정도령의 몸에서는 바로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죠. 생명수가 방출이 된다고 하는 게. 감노수. 그러니까 이걸 감노수라고. 그래서 이 금생수하는 요 금을 가지켜서 감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노정. 감노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감노정이다. 감노정이 이 금이요. 그 몸 안에 있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들이 감노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 밖으로 나오는 그거는 현자의 돌인데 그것도 그 금생수하는 그 생명의 물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도령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정도령은 뭐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만들어내는다 되겠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만들어내니까 어때지? 이 정도령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어때? 정도령이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만들어서 우물을 형성해내니까 정도령 만드는 그 물을 퍼먹으면 되는 거죠. 퍼먹으면 돼.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정도령이 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그 능력이 생겨요. 자기가 생명수, 그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대화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정도령이 누구란 얘기예요? 정도령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샘솟게 한단 말이에요. 정도령 몸에서 샘솟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석정하의 연엄수예요. 그래서 석정이 누구요? 석정이 정도령이야. 이렇게 석정이 정도령이. 그러니까 돌 우물이 정도령이요. 이 석정이 정도령이구나. 그래서 제가 야산 홍역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거 현자의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도령이 현자의 돌이고 이게 마법사의 돌이다. 마법사의 돌이니까 뭐야? 각종 마법을 부릴 수 있는데 이 돌 가지고 그 중에 이제는 여기 나오는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돌이기 때문에 석정이라고 하는 게 이걸 석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돌에서 뽕뽕 쏟아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오냐? 신기한 얘기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우주적인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게 현상적인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초월적 얘기고 실제로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만들어냅니다. 정도령은. 계룡하의 변천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뭐예요? 계룡은 변천지, 하늘과 땅을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죠. 자, 계룡이라는 건 이미 손진계룡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계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과 땅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변한다, 혁명적 변화를 거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인간 세계는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격압유력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세계가 종말을 하고 신의 세계가 열리고 사람들이 다 신으로 변한다. 신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종말한다. 그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격압유력. 격압유력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근데 누구나 다 정대령이 될 수 있으니까 공평한 기회를 다 줬으니까 되고 싶은 사람 빨리 이 이치를 깨달아서 빨리 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해인, 한응, 이산에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해인의 능력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산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산에라는 건 뭐예요? 산과 바다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빛의 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신의 DNA가 박혀 있다고 그러죠. 신의 DNA가 박혀 있는 그 세포 핵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정두령의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산과 바다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산과 바다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림으로 보면 사실 일단 명확하죠. 왜냐면은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산이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고 요게 여러분 몸의 산이잖아요. 근데 이 산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 산에서 이 산이 된 거죠. 이 산에서 이 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몸 안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또 이 물로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닷물이 이 바닷물로 옮겨가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이걸 그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 육각형 구조다. 자, 그럼 요거는 산이잖아요. 산이고, 요건 바다란 말이야. 자, 요거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요 육각형으로 옮긴다, 이래요. 그러니까 육각형 안에 육각형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게 어떻게, 여기로 나오는 거죠, 요게. 그쵸. 그러니까 요 육각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육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 이거는 육각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볼 땐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안에 요걸 생성해서 요걸 만들어서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놨듯이 요거 구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산과 바다를 옮긴다고 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그 도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뭐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 해인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 인이 있는데 그 인이 새겨져 있는, 신의 DNA가 새겨져 있는 세포 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포핵들이 있는데, 그게 그 인들로, 그러니까 신불의 DNA다. 신과 부처의 DNA를 담고 있는 조그만 모래알과 같은 돌들이 양자 입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이 바로 인이란 말이에요. 그 인들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석백하이 일중권. 그래서 석백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서 돌이 휘어진다고 하는 것은 돌은 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것이 돌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중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요 일중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속에 왕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그러니까 아까 임금이라고 그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천과 후천의
하나로 만든 원천 세계, 그 원천을 기초해서 선천과 후천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세계의 왕이다.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의 왕이다. 선천과 후천과 원천의 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해서 왕이다. 모든 세계의 왕이다. 그것이 일중군이죠. 왕이라는 뜻이야. 군이 임금이라는 뜻. 임금인데 그것이 뭐예요? 태양과 같은 빛이 방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백은 이게 돌이라고 그랬죠. 돌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에서 빛이 방출하면서 물이 방출을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면서 빛이 방출하면서 물이 또 생산되기 때문에 수생어화라고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금이죠. 기본은 금이라는 게 석이라는 거죠. 금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면서,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요 존재의 몸에서, 요 몸이 불타는 몸이에요, 사실은. 불타는 몸이라서 빛이 방출합니다. 빛을 방출하면서 또 생명수도 나옵니다. 생명수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과 물을 다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할 때에 요게 뭐예요? 빛을 방출할 때에 요게 하얀 빛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뭐예요? 제가 이 돌을 석정, 그 석이라고 그랬죠. 현자의 돌이라고 그랬죠. 이게 현자의 돌이니까 현자의 돌에서 요게 이제 현자의 돌, 요걸로 이제 표현해요. 요걸로 요렇게 현자의 돌. 자, 요걸로 또, 그러니까 평면으로 하면은 요렇게 되고 입체로 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바로 그 돌이죠. 돌. 그래서 이게 석이란 말이에요. 석으로 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현자의 돌이에요. 현자의 돌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 빛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얀 빛으로 빛나는데 쫙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어때? 그 빛을 방출하는 그 돌 속에 돌로 만들어진 몸이니까 그 빛을 방출하는 게 뭐예요? 태양과 같잖아요. 태양과 같은 존재. 태양 중에 태양 속에 있는 하얀 빛은, 그러니까 태양은 근데 지금 우리가 바깥에 있는 태양은 어때? 그것은 붉은색이지만 이건 하얀색으로 빛나는 태양이라. 하얀색으로 차갑게 빛나는 태양. 그래서 또 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별이라기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달이라는 의미도 있고 별이라는 의미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생왕승지 궁백풍. 그래서 생하고 태어나서 왕성해서 이겨 나오는 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저승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승세계에서 일종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뱃속에서 이렇게 자궁 속에서 죽음의 세계 속에서 저승세계를 이기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후천으로 다시 나왔으니까 생왕승지가 된 거죠. 생왕승지 이기고 나온 그 땅에 궁백풍이다. 그때 땅에 궁백풍이다. 그때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뱀을 뜻하는 건데 또 이 화살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니? 여기에 그 몸을 만들어서 몸을 만들 때 그 바로 금들로 만들었으니까 금백풍이다. 그런 얘기죠. 삼풍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진주 택현출이다라고 하는 거, 15진주 택현출. 자, 왜 15진주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 15라는 얘기는 우주 번체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가 공의 세계가 있어요. 공의 세계,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이 있는데, 원천의 세계를 15의 세계라고 하는 게 15. 그래서 우리가 선천, 후천으로 나올 때에, 선천과 후천으로 나올 때에 이 15수를 기초로 해서 분할되면서 이게 운행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15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우주 에너지의 총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하나의 우주를 가리킬 때 우주를 가리킬 때 그 우주의 그 에너지 총량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우주의 에너지 총량. 그런데 이 15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고, 사실은 이 360수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60은 모든 우주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60은 모든 우주의 기본인데,
원형인데, 모든 우주의 기본이고 원형인데, 우리가 약간 색다른 우주들을 만들 때는 여기에 속에 있는 15라는 숫자, 15라는 그 본체수, 공수라고 그래요. 이거 공, 특히 공에 있는 공에 잠재된 15라는 잠재된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5라는 공에 잠재된 에너지를 가지고 360을 기본 원형에서 더하고 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세계는 어때? 우리 우주는 지금 어때요? 365와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60수는 기본에다가 해놓고 5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5 중에서 5와 4분의 1이라는 그 에너지를 뽑아다가 이 세계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에너지가 다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다시 365와 4분의 1이라는 세계가 360세계로 돌아가면서 15라는 것을 내 주인공이 직접 운영을 하는 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은 어때? 내가 자유제재로 그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15를 가지고. 기본 원형의 바탕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가. 그러니까 우리 365와 4분의 1을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367이 만들 수도 있고, 367? 뭐 아니면 375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그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주의 그 형태들을 구현해낼 그러니까 다양한 우주의 형태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본 수가 15라는 숫자, 원형이라는 그 기초에 통해서. 그래서 이 15, 여기서 이제 15진주 택현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15라고 하는 그 360은 기본 원형이고, 거기서 공에너지인 15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제재로 쓰는 진짜 주인, 그것에 대한 진짜 주인, 그 에너지에 대한 진짜 주인이 뭐야? 택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우주든지 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367의 세계도 만들 수 있고, 361의 세계도 만들 수, 375의 세계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택해서, 그것을 우주를 택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네. 그러니까 그 정도령은 뭐예요? 우주의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정도령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정도령은 우주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창조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5라는 그거를 가지고 360 기본 원형은 주어진 수고,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15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의 세계에 있는 숫자예요. 이 숫자를 공의 세계, 바로 공호, 무의 세계에 있는 이 15의 에너지를, 1이든지 2이든지 10이든지 원하는 대로 뽑아서 그에 맞게 이 법칙적인 걸 구성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천계로 들어가면은 선천과 후천계를 선택해서 새로운 우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정도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사실은 이 15라는 우주의 공수, 그걸 종공수라고 그래요, 종공수. 15 종공수. 15 종공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주를 그 우주 만들 때 우주가 생성하고 소멸되는 법칙만 규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세계를 자유자재 갖고 노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현재 우주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누군가의 우주, 이 우주 자체가 사실 누군가의 우주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어떤 사람의 우주일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요. 황당하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의 우주,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존재라는 거지,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 이름이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야. 그와 같이 또, 우리도 우주를 만들면 그 우주 속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우주를 만들었으면 어때?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의 우주,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조로아스터란 말이야. 그런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세계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끝나겠습니다. 양백 상품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